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 녹내장, 시각 장애를 앓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 번 이 수술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9살에 세상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엄마와 손잡고 학교로 가던 날에 보았던 은행나무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슬프지 않았던 것이 더 이상 그 아픈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니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피아노 건반 앞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가 그저 침술이나 안마가 아니라 피아노로 먹고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온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를 눈여겨보게 되면서 14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타국에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를 돌봐주고 키워주는 좀 부모님 같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삶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 부모, 이 두 부부도 질병을 가지고 있는 고통받는 그런 쌍둥이 딸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를, 한국에서 온 이 아이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유학을 시작해서 일반 공립학교에서 학생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하버드에서 심리학을 전공합니다. 이 앞을 전혀 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MIT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그 애널리스트는 이 재정을 분석하고 좋은 정보를 주는 직업이죠. 그래서 JP 모건에 입사합니다. 그 후에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로 월스트리트에서 월가에서 30년 넘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머니라는 이 투자은행의 부사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신순규 집사입니다. 신순규 집사, SK신이라는 분이죠. 고백이 제 마음을 다스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맹학교 다닐 때에 처음 가지게 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오는 그 신앙이 저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져다 줬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책을 몇 권 냈는데요. 10년 전에 2015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 이 제목이 멋지죠?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 그리고 4년 전에 2021년에 쓴 책의 이름이 어둠 속에 빛나는 것들입니다. 그 글을 조금 인용해 볼게요. 장애물을 피해 간다, 다른 길로 돌아간다는 표현보다 그것을 디딤돌로 만든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 삶의 여행을 의미 있게 해준 지침이 되었다. 바람이 불까 두려워하는 촛불보다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는 불이 되어야 한다. 나를 무너뜨릴 만한 바람을 만나야만, 나를 넘어뜨릴 만한 그런 바람을 만날 때 견고하게 세상을 살아갈 정신력의 근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12살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걸 양육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야나라는 프로그램을 세우죠. You are not alone이라는 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그 자녀들을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지요. 장애물들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돌보심으로 오늘 아직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내가 살아있다는 것,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돌보심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우리의 생명 안에 담겨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유엔이 1981년에 이 장애인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했어요. 그다음에 전 세계가 이 장애인의 날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했고, 한국 교회와 또 이어서 한인 교회는 4월 20일 그 어간의 전후로 장애인 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미국 교회 또 세계 교회도 각각 날은 다르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장애인 주의를 정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특별히 장애인 주의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이 장애인을 위한 부서나 모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미국 사회에서 여러분 이 장애인과 어떤 비장애인, 장애인 대 비장애인의 비율이 조금 넓게 잡으면 74대 26 정도입니다. 7대 3 정도예요. CDC라고 하죠. 질병통제예방센터 이 수치를 보니까요, 연령에 따라서 장애 퍼센테이지가 좀 다른데요, 45세에서 64세 사이에는 약 29%의 장애인이 있다. 좀 넓게 잡지만요. 그러면 65세 이상은 50%의 장애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65세가 넘으면 50% 이상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만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13.4%. 그럼에도 이 교회, 이 신앙 공동체가 이 장애인을 돌보고 그들을 위한 특별한 모임들과 부서를 만드는 것들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장애인들은 사실 더 많아지는데 교회 안에서 그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교회에 안 나오죠.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무지하다는 거죠. 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혹 알고 있어도 모른 채 한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더 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특히 한인교회, 한국교회는 또 차별의 특성이 있습니다. 잘 알듯 모르듯 제대로 그들을 대우하지 못하는 차가운 벽이 높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2025년 이 장애인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시편 118편 말씀, 전통적으로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노래, 찬양시, 할렐 시편이라고 봅니다. 왜 다윗이 썼는가? 많은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 하나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넘겨서 살아있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서 여전히 살아있음에 대한 노래, 그 찬양이 다른 다윗의 시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특별히 그 살해 위협에서 피해 도망 다닌 세월이 9년에서 10년입니다. 도망만 다녔어요. 그러면서 머물렀던 자리가 최소 17장소. 그동안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찬양합니다.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 그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나단이지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출신이에요. 이 지파 자체가 달라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이도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신분 출신이 전혀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왕자, 한 사람은 목동입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그 외적인 능력을 보고 조건을 보고 물질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다윗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내적 성품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돌보고 자기의 왕위라도 내려놓을 수 있죠. 요나단과 다윗이 두 사람, 두 인생,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음을, 이 속 사람이 중요함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시게. 평안을 빌어줍니다. 잘 가시게. 하나님이 우리 사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뿐 아니라 나의 자손과 그대의 자손 사이에도 계시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헤세드가 우리 때, 우리 두 사람을 넘어서 다음 자손에게도 이어지길 원하네 하고 작별해요. 그 후에 다윗이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서 사울의 집안이 요나단의 자손 가운데 살아있는 자를 찾지요. 내가 그 자녀에게, 자녀들에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싶다. 헤세드를 베풀어야 되겠다 하니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무비보셋을 소개합니다. 이 후천적 장애인이죠. 무비보셋은 유모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입니다. 그가 살아있음을 알고 그를 불러서 한 식탁에서 한 가족처럼 먹습니다. 아주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은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그런데 한 식탁에서 한 가족처럼 그를 대합니다. 그의 지위와 그의 영토, 그의 소유를 회복시켜 줍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래서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다윗이 아들, 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죠. 예루살렘을 피해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피할 때에 그 전에 등장했던 이 사울의 종인 시바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무비보셋이 자기의 할아버지 그 사울의 나라가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반역하려고 합니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생각하냐? 그 시바의 말을 듣고서, 야, 너가 그러면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소유를 너에게 준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때도 여전히 다윗의 그 회복을 바라고 그의 회복을 꿈꾸며 애도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 말하는 거,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시바가 자기를 속인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무비보셋에게 미안한 마음이 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전에 줬던 그 소유, 그 재물의 절반을 서로 나눠 가져라. 시바와 무비보셋 둘이 절반 나눠 가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그렇게 응답합니다. 나의 주 왕께서 평안히, 나의 주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시죠. 무비보셋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가지지 않고 이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셨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직도 살아있게 하신 분, 다윗이 살아있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살아있음, 내가 이 살아있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온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 그 하나님의 행사, 그것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역시 오늘 살아있음, 수많은 이들을 통해서 전달되어 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역시 찬양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18편, 118편 말씀에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릴 때처럼 애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또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라고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나는 참 아름다운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로 아무트라면, 로는 never입니다. 절대로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트, 죽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 다른 이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고비가 찾아와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은 내가 살아서, 살다, 존재하다. 그리고 그 생존의 이유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리로다 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서 그렇게 은혜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고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있음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지금 살아있음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살게 하시느냐? 왜 나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그 하시는 일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늘이라는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윌리엄 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문,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아주 명석한,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기대를 걸었던 그런 학생입니다. 근데 신을 믿지 않았어요. 무신론자. 그래서 신을 믿는다는 것은 나약한 사람,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어요. 이 크리스천들을 좋아하지 않았죠. 근데 21살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어요. 절망 속에서 신을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앞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관심이 나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그 관심이 쏠렸어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소리만 들으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간 학교, 주중에 모일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장애인들이 이 주중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행사들이나 어떤 모임들이 부족해서 참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 주간 학교를 만들고 이 문자를 가르쳐 줬는데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문자가, 이 점자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새롭게 문자를 개발했습니다. 문 타입, 그의 last name을, 문이라는 last name을 따서 문 타입이라는 문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자 타입으로 새롭게 만들고 점자 성경을 편찬했어요. 그 윌리엄 문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육신에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강건함으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항상 자기 편의와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희생하며 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고 전하며 그 살아있음의 이유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자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 한국에 가서 김선태 목사님께서 원장으로 계신 실로암 안과병원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실로암 안과병원은 1986년도에 세워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이들의 눈을, 개한 눈을 보여주는, 밝게 보게 하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이제 실로암 음악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만, 그 제가 아침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에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 소강당에. 근데 수십 명이, 5, 60명이 이제 안과 전문의들이,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다 모였어요. 대부분이 탁월한 엘리트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의사들이 오냐. 그러니까 세브란스, 연대 의대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전한 말씀에 실로암 안과 병원이니까 실로암 말씀을 전해 준비했습니다. 저는 말씀 중에 우리가 의술을 통해서도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고 하면서 그 실로암의 그 소경을 평가했던, 판단했던, 그리고 비난했던 그 제자들처럼, 또는 예수님의 그 큰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을 해도요, 정말 대단한 그런 사역이라 해도요, 그게 그냥 자기 밥벌이, 돈벌이, 일벌이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과 그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 말씀의 마지막 장면 보면요,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걸로 끝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 소경되었었던 자, 회복된 자가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마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모든 기적적인 일들이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종 목적, 그 생명,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전하는 것.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있음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 아닙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 무비보셋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 실로암에 가서 회복된 이 소경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장애인의 삶을 통하여서 제자와도 같고 바리새인과도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음에 있어서는 동등해요. 조금의 차이가 없어요. 누구라도 살아있다면, 누구라도 지금 그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인생의 역사하심을 보이고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데 육체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질병인지 어떤 장애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이제 기록들을 보면 안질, 눈의 질환 아니면 간질, 어떻게 보면 정신병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평생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는 시선이 달랐죠.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교인들이 다투는 겁니다. 누가 더 높냐? 너는 어느 파, 나는 어느 파.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힘 있냐로 인하여서 교회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그 공동체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더 약해 보이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몸이 그렇잖아요. 나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요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일수록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보는 우리의 시선과 방식의 다름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방식과는 다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면 우리 몸 가운데 어디가 가장 중요하죠? 제일 아픈 데가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몸은 제일 약한 곳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게 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지체들이 만들어가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냐? 가장 약하고 가장 아픈 곳이죠.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역사, 그 행사, 그 일하심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환우들, 약한 이들, 후천적 또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맺습니다. 이 한국의 이 대표적인 아동 문학가이면서 또 시인인 윤석중이라는 분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동요를 많이 쓰셨죠. 퐁당퐁당 그것도 쓰시고 또 우산 또 쓰고 어린이날 노래도 쓰고 너무 많이 씁니다.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사람 눈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사람 눈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사람 눈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사람 귀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산 넘어 못 보기는 마찬가지. 강 넘어 못 듣기는 마찬가지. 마음 눈 밝으면, 마음 귀 밝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새 세상 열리네. 달리자 마음속 자유의 길, 오르자 마음속 평화 동산. 남 대신 아픔을 견디는 괴로움, 남 대신 눈물을 흘리는 외로움, 우리가 덜어주자 그 괴로움, 우리가 달래주자 그 외로움. 오늘도 살아있어서 주의 전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살아있음의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함으로 증명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숨쉬며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 새로운 날 주심의 이유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전하고 보이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